달인데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중요한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가정의 달을 마지막으로 정리할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기도의 제목은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 기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물가에 세워놨던 아이들처럼 걱정하는 자녀가 없잖아요. 옛날에 가지만 나무가 바람 잘 날이 없다. 열 손가락이 있어도 열 손가락 있는데 손가락을 깨물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오히려 약한 자녀가 나에게는 아픔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모치고 자녀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의 그 위대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부모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는 가장 우리들에게 이대한 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는 그래요. 어머니는 자녀를 낳아서 길러가지고 키운 것을 보면서 얘가 바르게 살고 곱게 살고 그리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어머니의 그 관심 어린 기도가 자녀들에게 평생에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었고 은혜였고 능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은 위대하다 싶어져요. 옛날에는 보통 부모들이 10자녀 이상을 다 낳았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는 부모들이 없이 있는데 옛날에 부모들은 10자녀를 두고 그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먹일까, 잘 가르칠까, 잘 채울까, 그리고 잘 크게 해줄까, 부모가 항상 바라는 것이 늘 그런 관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이 약하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어머니들은 기도하는 어머니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낳고 길러서 내버려둔 부모는 없잖아요. 그만큼 부모는 또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생해서 자랐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고생을 내가 안 시켜야 되겠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배웠지만 너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것이 부모의 아름다운 미래의 청산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그 위대한 어머니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자녀들을 위대하게 만들어 내놓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탁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탁월한 인물이 있어요. 저런 분들이 성경에 있었구나 하게 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데 그분의 인생 자체가 별처럼 살았어요. 별이라 한다면 스타 아닌가요? 영어로는. 그만큼 자녀들을 어머니가 부모들이 스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뒤에서 무한한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떤 부모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벌써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을 어렴풋이 자기가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은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구축해 줘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먼저 가졌던 그런 미션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은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이렇게 낳기를 원했고 바랬었지만은 그런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그 당시에 엘리 선지자가 나이가 많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영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자식이다 보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이 가정 교육이 필요하는 것인데 방관자가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 아들들이 아주 나쁜 짓은 다 골라서 이렇게 가슴 아픈 부모의 사인을 남겼고, 또 본인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고 도중에 전쟁통에 나가서 화살이 맞아 죽기도 하고요. 또 아버지 엘리 선지자도 그 죽었다고 하는 아들들의 기별을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그만이야 아버지 엘리가 죽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죽음의 영적인 세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계가 오던 시대였죠.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참담한 시기였는데, 이때 이 엘리 선지자를 대신하고 엘리 제사장을 대신할 수 있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물을 찾는데 그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없었어요. 그러나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이 한나가 그 자식을 못 낳다 보니까 그 엘가나의 첩이었던 부인나에게 자기의 그 이치를 다 망가뜨려버렸고, 또 반면에 부인나가 완전히 이 한나를 무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여인들이 결혼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나갈 때에 반드시 여인들은 자식을 낳아야 돼요.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면 가정의 수치요, 가문의 수치요, 본인의 수치입니다. 그만큼 자녀는 마땅히 어머니로서 낳아야 될 그런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못 낳았어요. 일명 불임증 환자라 이렇게 말해 붙게 됐는데요. 임신을 못한 부인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선지자 제사장은 눈이 멀어서 영안이 어둡고, 교인은 이처럼 기도에 등불이 가물가물하고 있는 그런 때에 한나가 교회에 나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도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누가 보더라도 술 취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웠던 엘리 제사장이 너는 술 먹고 여기 와서 기도를 하냐 이렇게 되물었을 때에 한나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술을 취했는데 이른 아침부터 술 취한 사람이 어디 있답니까? 더더욱 술 취해가지고 어떻게 교회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한답니까? 난 술 안 취했습니다. 그건 바로 무슨 뜻이냐 말이냐면, 이 한나가 나는 성령의 세술에 취했다. 성령 충만함을 내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나시린으로 내가 낳겠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다 아들을 낳는데 그런 흔해 빠진 아들이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내 태에서 남았으면 쓰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엘리제장에 소개했더니, 엘리제장이 그래, 네 하는 생각이 선하다. 그 선한 그 생각을 가지고 네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약속을 받았는 대로 자식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이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기도 속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많은 자식들이 가정에
영광을 위해서, 가문의 영광에 태어났던 자녀가 있었다면 사무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잤어요. 젖들어자마자 성전에서 잠을 자면서 언약 예배 잠자면서 얼마만큼 사무엘이가 복음을 사랑하는 몰라요. 엘리 제왕이나 두 아들들은 성전을 멀리 했지만 그 어린 꼬맹이는 어머니가 너는 이 자리를 떠나서 안 된다고 한마디 말에 가슴에 담아가지고 이 사무엘이가 기도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일생이 한순간도 빈틈이 없이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사무엘의 일생은 가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산나의 기도는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그 많고 많은 위대한 삶 가운데서도 최고로 타고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없었고 제사장이 없었고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 왕망치 않게 그렇게 위대한 쓰임 받았던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무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무를 쓰시려고 마음을 먹게 되게 되면은 저 들판에 있는 돌덩어리 들어서 일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지 못했던 한나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그 태문에 있어 나왔던 그 아들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민수기를 보게 되게 되면은 모세 어머니 누구지요? 모세 어머니가 여백했습니다. 이 모세가 태어날 시기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아무리 모세 어머니라도 모세를 임신해서 모세 태어나는 것이 그 가정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스러운 일이 슬퍼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모두 하나같이 모세가 태어나게 된 것은 근심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든 산의 아이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난 산의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다 빠뜨려서 그 나일 악어들이 밥이 되게 만들어요. 그럼 얘들이 전부 다 고기 밥이 되고 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백엣이 어떤 여자입니까? 제사장과 레인이 같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 바로 모세 아닙니까? 지금 세상 정황을 보더라도 모세 어머니가 하는 모든 일련의 일들은 전부 다 큰 탈을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기 때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살아계신 때라고 같이 말할 수 있는 시간표는 바로 모세가 태어났던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은 모세는 죽었다고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세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바로 고기밥이 될 거라고 말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길 속에서 건져내가지고 먼저 건져내가지고 결국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나라가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숱한 경륜과 경험이 많았던 이 모세가 자별성 인도에 내가는 그런 큰 그릇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백엣이 아들 모세를 안 낳더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50년 아니라 500년 수천년이 지나갈지라도 이들은 낳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그를 태어나게 만들어 놓으시고 날강에 그런 어린아이 띄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바로 왕의 그 딸이 공주가 그 아이를 받아서 자기 아들을 삼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어머니는 이 길을 바꿔버립니다. 어머니는 항상 현실 문제를 전부 다 희망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내가 당했다 할지라도 어머니는 그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가 돌아온다라도 엄마는 자기와 자신을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더 때로는 엄마는 먼저 간다고 한달지라도 자신의 미래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헌신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이 6.25 동란 때에 천천히 있으면 포탄이 터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포탄을 투하시켰는데, 마치 그 도망치는 그 시기에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젖을 먹였는데 포탄이 떨어져서 아이도 죽고 나도 죽어야 될 상황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품속에 집어넣고 자기가 떨어진 포탄을 맞아서 아이를 살려내놓고 엄마는 죽게 되잖아요. 근데 미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어디서 애기 소리 들려요. 뭔가 봤더니 어떤 시체가 하나 있는데 그 시체 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가 꿈틀거리면서 펴푸덕 울고 있는 것을 미군이 본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포탄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다 찢어지고 말했어. 나는 죽더라도 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인가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부모는, 엄마는, 어머니는 그 어떤 위기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독특한 어머니의 성격이지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위대하단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 어머니는 위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가 바로 그 어머니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유명한 우리 한국광산의 봉사 목사님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이는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한국광산을 변화시키는 푸른 계절이 돌아오도록, 봄의 계절이 돌아오도록 이 아들 된 이 목사님이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어렸을 때 보기는 봤겠지만 어머니 생생 그 모습을 이 아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와 같이 희생을 당했다 생각을 하니까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얼마나 뭉클댔겠습니까? 김정한 목사님의 어머니예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 디모데가 그때 당시에 지금 기독교 초기가 아닌가요? 그렇다면 기독교 초기 때는 그야말로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지역마다, 나라마다, 또 이제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가문마다 복음을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때였는데, 이 할머니 로이스가 먼저 복음을 깨닫고 자기 딸을 어떤 요백에게, 유니게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었습니까? 거짓이 없는 참 믿음이었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놨잖아요. 거짓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은 거짓이 없어요. 복음 아닌 것이 전부 다 거짓된 것들이고, 복음 아닌 것이 거기가 보게 되게 되면은 우상이고 다 미신이고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복음만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만이 우리 가정이 현존에 있어야 되는 사실이죠. 복음 아닌 것, 어떤 비스름한 것도 전부 다 그 자체가 알고 보게 되면은
그것이 사단의 속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하나의 어떤 빛이 머리였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가정에 가문에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십자가라도 천주 교인들이 십자가를 굉장히 자기 집 어느 데에도 안 붙여놓고 안 그러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그 나무 토막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전부 해결을 줄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십자가예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산에서 피로 돌아왔던 그 십자가로 믿고 있는 것이지, 지금 휴일에 내다 팔고 있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는 사실 아닌가요? 만약 그것을 우리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체는 우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다 저기다 여기다 붙여놓고 여기다 걸어놓고, 이것이 십자가 의미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날마다 예수의 흔적이 있던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가 머물고 있는 심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니겟이 그의 아들 디모데에게 얼마나 거짓 믿음을 심어놨던지 너는 어렸을 때 성령 알았다고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잖아요. 너는 선악과는 모든 걸 전부 따지할 수 있고 선악과는 모든 걸 전부 다 분별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주셨다고, 이와 같이 이 디모데를 바울이 칭찬했다고 보게 됩니다. 그 진짜 벽이 바로 뭐냐면 할머니, 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그래서 그의 손자, 그의 아들 디모데를 얼마큼 잘 길러놨습니까? 바울이 그 디모데를 보면서 누스드라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와 대할 때는 한 번도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볼 때마다 내 아들 디모데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남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난 아들이라고 이와 같이 호언하면서 그 디모데를 극진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난 자식도 자식이지만 영적으로 난 자식도 자식이라는 것이죠. 담임 목사에게는 육신적으로 난 자식도 자식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난 자식도 잃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의 자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도나 두기고나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들이 전부 다 바울이 말할 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나 앞에 고백을 했어요. 내 아들이라고. 참 내 아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담임 목사에게 아들이 돼야 돼요. 뻘쭘하게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자식이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껏 기도해 줄 수 있고, 마음껏 가르칠 수 있고, 마음껏 보호할 수 있고, 마음껏 영적으로 이런 자녀가 되어질 때 그 자녀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방황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방황하지 않고 항상 삶을 선택하더라도 선한 것을 선택합니다. 목사가 기도했던 그 교회 청년들을, 목사가 기도했던 그 렘넌트들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항상 보호막이 되고 항상 길이 되는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늘 기도로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 렘넌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알아서 키우는데 뭘 교회에서 따지고 뭘 교회에서 그렇게 나대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세상은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세상은 위험한 세상입니다. 만약에 복음 없이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그 복음 없이 간 그곳은, 그 현장은 어떤 곳입니까? 과연 사학시대가 너무 많습니다. 위험시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되게 되면 완전히 거기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잘못된 것으로 중독되어 가지고 일생을 폐가 망신으로
그릇되게 살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교회 강단에 회정의 기도 속에 자라가고 어머니 속에 자라고 아버지 속에 자라가고 이 할머니 속에 자라가는 자녀들은요, 안 될래 안 될 수 없어요. 하나 되게 돼 있는 것을, 이게 하나의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지금 제가 군대 제대를 한 지가 오래됐었지 않습니까? 근데 부산과에 있을 때 그 내 밑에 있는 그 부하가 쫄병이 얼마나 생긴 것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얼마나 그 얼굴 생긴 것하고 성격하고 틀려요. 마음씨하고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름이 김성안입니다. 근데 그 성안이 어머니가 12 아들 낳아버렸어. 딸도 하나도 안 낳고 12을 꼭 예수 제자처럼 낳아버렸네. 이 12명을 어머니가 그 상주 사는 사람인데, 경상도 상주 아닙니까? 상주. 이 상주에서 이 아들 12명을 전부 다 길렀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여러분들 자녀 하나 제대로 신앙으로 교육하기 쉬운가요? 안 그렇습니다. 근데 이 12명 차이들이 아들들이 더더구나. 아들들이 딸도 없이 전부 다 막 그냥 굉장히 그 아들들의 성격이 다들 막 투정적이고 폭발적이고 때로는 막 여러 가지 좀 사납고 무섭잖아요. 싸움 더불으면 난리 나니까. 이 아이들을 수많게 만들어 놓은 것, 온유하게 만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온유한 자 복이 있나 그랬잖아요. 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들을 온유한 자를 그려야 되겠다. 이렇게 길렀더니 이 12명 아들들이 전부 다 그 가난 속에서도 얼마나 잘 자랐던지. 그 아들 김성환이가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이 12명 자기들을, 자기 막내인데 12를 가르칠 때에 성년 마룻바닥 다 썩었다더라고요. 옛날에 전부 다 마룻바닥에 판지로 깔아놓지 않았어요? 요즘 다 의자 깔고 타일로 깔아놓고 뭐 울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인데, 옛날에 어머니들이 그 차가운 그 겨울바람,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이 12명을 전부 다 기도 속에 키웠어요. 그랬더니 이 12명이 자기 형들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은 대학 교수고, 우리 형은 뭐하고 전부 다 머리가 떨지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 있으니 아래지 않냐고 세계 만방 뛰어난 그 아들을 12명을 키웠는데, 이 김성환이는 앞으로 자기가 제대하게 되면 신학교 가가지고 우리 어머니 대신해서 우리 가정을 매길 잇기 위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 어머니 작품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그 어머니 그 기도는 거짓이 없는 믿음 기도했던 사실이죠. 오늘 로이스의 기도가, 유인교수의 기도가 거짓이 없게 됐던 것처럼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됐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아모란 시대 때에 디모데 같은 아들을 이렇게 낳아서 한 시대의 교회를 지키고 세계복음을 한 시대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성경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본다면은 중국이 우리보다 더 앞서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의 성교사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중국이 지금도 짱깨를 하잖아요.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떼옥놈이라고 말도 하잖아요. 그렇게
나라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땅이 넓다 보니까 사람 하나 생명 아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천이 여겨버렸어. 그런 지역에 들어서 코 크고 눈이 눈이 파랗고 이런 사람 들어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얼마나 벽이 많은지. 이 벽을 뚫고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더 싼 것까지 이 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 없이는 안 된다니까요. 그런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고.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중국 땅에 와가지고 주를 고비를 숱하게 넘겨가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하게 됐다고.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로 본다면 그 눈물이 여러 과학적으로 분석해 본다면 그 물에 불과하겠지요. 그 눈물이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한다면 진짜 하나님 주신 눈물인가? 내가 감정에서 흘러오는 그런 눈물인가? 텔리 어머니는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주신 눈물. 성경에 보게 되게 되면 모든 분들이 전부 하나님 주신 눈물이에요. 하나님이 그 눈물을 흐르는 그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립니다. 강판신명을 녹여버립니다. 강판 자식을 녹여버립니다. 헛된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자식들이 완전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귀한 턴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어머니의 눈물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 더 눈물을 흘려야 되겠죠. 자식이 자라고 또 자랄 때 이 상황에 같이 아니하도록 하겠어요. 옳은 길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어떤 길이냐? 어머니 눈물의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눈물이 없이는 어렵죠.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어느 세상은 불의합니까? 그래서 텔러가 말했습니다. 기도의 삶을 어머니의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중국 대륙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대로 먹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는 그러므로 중국 대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선봉장이 되었다. 이렇게 후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캐치프레이어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뭐냐면 사람은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흥정이랄지라도 그가 이와 같이 가난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누구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같이 공존해 가는 세상에서 같은 공동체 이런 중에 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던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링컨이가 대통령 될 당시 때는 남북이 미국이 둘로 나눠졌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노예를 때문에. 근데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흑인 그분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죽이고 생명을 그보다 파리복심처럼 여길 수 있냐? 그러면 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고.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링컨이가 가슴에 담고 노예 현장에서 자유를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링컨의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 낸시라는 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링컨이가 대통령 될 수 있을 정도로까지 키워내고 만들어냈던 어머니 역할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링컨은 나중에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였다. 그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 19세기 20세기 20세기 30세기 40세기 50세기 60세기 70세기 80세기 90세기 90세기 100세기
어머니는 위대하신 어머니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806년 미국의 켄터키 시골 마을에 링컨이가 아주 그 집이 가난했어요. 그런 정규적인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습니다. 돈 없으니까 공부를 할 수 없었지.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어요. 그런데 어머니 낸시라고 하는 여사가 이 가난해서 공부를 갈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최고의 인물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 성경에서 나와버렸네. 성경 보게 되면 다윗 보세요. 요셉 보세요. 빠져 안 되는 그런 축에든 사람이 있는데 전부 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로 말미암아서 그런 잘되게 결과 가지고 한 시대 별처럼 쓰임받았던 그런 최고 인물이 바로 성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버린 건다는 사실이죠. 순수하게 믿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 낸시 여사가 자녀들하고 시콜콜한 일을 잡담하지 않고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자식이 성경을 읽을 수 없더니 읽어줘 버렸어. 아주 어렸을 때는 성경을 읽어줬다는 사실이죠. 교육이 성경 교육이었어요. 신앙 교육이었어요. 믿음 교육이었어요. 마귀의 틈을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아주 진솔하게 자기 아들 이 링컨에게 복음을 심어놨던 거 아닌가요? 다른 것이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복음으로 완벽하게 이처럼 구축했던 사람이 바로 낸시 여사였습니다. 그래서 링컨 곁에는 항상 성경 읽어진 어머니 있었다는 사실이죠. 기도하신 어머니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가는 길, 옳지 않은 길이 수많이 많이 있었지만 올바로 갈 수 있는 길,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단축돼 가지고 결국 가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선봉에 축복의 선봉에 들고 먼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인물이 링컨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머니는 그 링컨에게 내가 자식에게 엄청난 땅덩어리를 유산해 주고 또 그 아들에게 굉장한 부를 이처럼 내가 물려줬단다면 모르거니와 나는 성령 하나밖에 물려줄 것이 없었다. 어머니인 낸시라고 하는 여사는 자기 아들 링컨에게 엄청난 것을 물리지 않고 성경책 달랑한 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의 1000만 평을 물려준 것보다도 그 어떤 땅덩어리 내게 물려준 것보다도 어머니가 내게 물려준 성경책 찢어지고 낡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풀어가지고 막 그냥 손때 못한 성경책 나는 그 성경책 읽을 수 없다.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이 나를 너무 기쁘게 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성경책을 받는 것이 너무 기뻤던 걸 볼 수 있어요. 내 아들의 성경책을 내가 건너줬더니 너무 기뻐 받더란 거예요. 우리 집사람 생을 떠나자마자 우리 둘째 아들이 어머니 성경책을 찾아서 지가 챙겨가더라고요. 뭐도 챙기냐 물었더니 읽으려고.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책 흔적을 찾아내려고. 어머니가 평소 사랑했던 성경책이기 때문에 성경책에는 별의별 글을 많이 썼지 않겠어요? 줄도 쳐놓고 그거를 포기했어. 다른 책은 안 가져가네. 성경을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녀는 어머니가 지나가는 발자취를 다 더듬어 봅니다.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험한 생에서 실패하지 않아요. 가장 우리 어머니 현명스럽게 살았고 우리 아버지 현명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이처럼 만에 하나라도 내가 갔으면 함께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흔적을 갖기 위해서 그런 성격을 가져가는 것을 봤는데, 이 링컨도 어머니가 남겼던 성경책, 어머니 성경책을 탁 아들 손에 쥐어주고, 아들 링컨이가 10살 때 이생을 떠났어요. 그래서 링컨이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 때문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대로 그룹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이스라엘, 미국 전체를 말씀대로 미국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대통령 선서할 때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때 그 심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몰렸던 그 성경 그대로 내가 이 나라를 내가 통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의 참 링컨이 썼던 자서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통나무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틈새가, 바람 들어오는 틈새가 꽉 찼어요. 고층도 들어 틈새가 많았습니다. 하나밖에 보수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고, 성경 읽는 소리가 들려오고, 고마워라 우리 집, 기쁘고 즐거운 우리 집으로. 그래서 그런 꽃밭 같은 링컨의 집에서 링컨이가 순진하게 순박하게 미국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제가 또 설교했습니다만, 존 웨슬레, 영국 사람이잖아요. 웨슬레 뒤에는 19명의 자식을 둔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나 보통 몇 명이요? 20명이요. 19명의 자식을 낳고 아버지가 생각 떠나버렸네. 몽땅 19명의 자식을 이 어머니가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무슨 수로 돈을 벌고, 무슨 수로 공부를 하지, 무슨 수로 11명을 제대로 살아나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겠으면 그 얘기가 없으면 안 돼. 여러분들 바다에서 여러 개를 잡아보세요. 개. 바다보다 뭐 조금은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바구니 집어넣어요. 다 튀어나갑니다. 11명을 전부 다 바구니 집어넣어요. 힘못 또 튀어나간다니까요. 이런 책들을 어머니 한나가 밤이면 밤마다 11명 자식 겨울방이 없어. 겨울방이 없다 보니까 자기는 혼자 기도할 수 있는 방이 없고,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엌에 가서 밥하면서 치마를 둘러쓰고 기도할 때가 바로 그분의 기도 처소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수산나 19명의 어머니. 그런데 보세요. 그 19명의 그 가부로서 길렀던 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로서 그 삶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 남편의 손길도 없이 자기 혼자서 그렇게 자녀를 가르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19명에서 어머니 뭐 했어요? 돈 먹은 것이 우선순위 아니었어요. 음식 맛있게 해서 자기 때문에 먹는 게 우선순위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거기 가서 치마를 둘러쓰고 있을 때는 엄마가 기도한 줄 알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잉. 그거였어요. 엄마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엄마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라고요? 치마를 둘러쓴 것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속에 19명의 자식들이 길러낸 거예요. 위대하지요? 엄마는 위대합니다. 얼마든지 높은 자도 만들 수 있고, 낮은 자도 만들 수 있고, 실패자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이제 성공자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기도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 치마를 둘러쓰고 기도를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잖아요.
굳이 우리 지금을 또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될 이유도 없잖아요. 저 교회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새벽이 됐든 낮이 됐든 밤이 됐든 어떤 때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에 나와가지고 기도해보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축복의 산지라 했잖아요. 축복 기지가 바로 교회예요. 내 마음에 내 중심을 실어서 영원토록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바로 뭡니까? 후대가 그 속에 부모 기도 속에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비록 치마 속에서 기도했지만 그는 그 치마 속에서 11명이 자라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아닙니까? 창시자 아닙니까? 존 웨슬리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봉사였습니다. 변호사, 판사, 교사, 교수 11명 전부 다 어머니의 그 기도가 이 자식들 11명 전부 다 어떻게 만들어놨다고요? 성공자로, 엘리트로, 렘넌트로 어머니의 기도는 충분했어요. 이렇게 해서 가정의 가문에 저주와 취향에 이런 모든 잔재를 다 없애버리고 될 수밖에 없는 언약 속으로 이 자식들 데리고 돌아가신 엄마의 영적인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볼 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정 데 있으면 긁어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면 몸 아픈데 그 부분에 우리가 조금만 손만 대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 없이 커야 돼요. 여러 병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병이랄지라도 상처 없이. 참회력을 썼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어거스틴이었어요. 이 어거스틴은 그냥 개망랑했어요. 아주 술주정뱅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이 아들 어거스틴이가 돌아오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인 거예요. 그 좋은들 철저하게 장으로 물들었던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면 포기가 그 자녀 미래는 포기됩니다. 내 자식 내 평생에 여러 번 보다 부족한 것이 많이 탈지라도 나는 포기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포기 못해. 내 자식은 절대로 포기된 생에서 내버려 방치되지 않을 거야. 나는 살고 말 거야. 이렇게 결단을 내린 마귀가 떠나는 그 가문의 병의 역사했던 사단이가 그 우리 자녀들이 전부 넘보고 있는 그 넘보던 그런 모든 틈새개가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빛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서 모든 말씀 마치겠는데요. 우리 자녀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중요한 내 자식입니다. 하고 싶은 말 성일도 다 하셔야 안 돼요.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모든 말을 기도로 하시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말씀하시 바랍니다. 그럼 그 말은 아이들이 알아먹습니다. 그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성격 가지고 내 성향 가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바로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 자녀들에게 예수의 향기가 나오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너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나요. 우리 자신이요. 우리 후대란 사실을 우리가 명백히 기억하고 후대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눈 속에 집어넣고 눈물로 버물려서 자녀를 키워낼 수 있는 부모의 살아있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팔자건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운명이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너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너는 이대할 수 있다고 하나님 널 스승이 되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이럴 때 보여줄 수 있는 어머니 믿음의 가치성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문과 가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